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사복음서 이제 보면서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심,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하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영이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며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오므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 태초라는 것은 이 자연계가 만들어진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의 단어고,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그 자연계의 생성 전부터 이미 그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의 그 영원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태어나셔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가는데 이 땅에 보여지는 영역 밖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 채 살아가게 되죠.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론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출산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뱃속에 그 잉태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그 씨를 결합하여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명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리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이 질소로서 부여되어서 이렇게 출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의 부모님이 계시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침팬지가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침팬지가 갑자기 인간을 낳지는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기인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갖춰진 그 시선 가운데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어그러진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고 그 뭐 중간에 뭐 유인원이라고 침팬지와 뭐 사람의 중간 정도의 그러한 종이 있다. 그리고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고 침팬지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종이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아메바가 나온다.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엔 모른다요, 사실은. 모른다.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역사가 진행되어 온 방향이라면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는 중간 종이 나와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뭐 뼈들을 봤을 때 이렇게 중간 종이다 했던 거는 사람 중에서 왜소한 체격의 사람의 뼈였거나 아니면은 침팬지 이런 원숭이 종 중에서 조금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뼈였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DNA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간에 다 DNA가 달라요. 그리고 그 DNA는 유지되어져 옵니다. 중간에 변종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아주 예외적인 일들이에요. 그 종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종 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개가 사람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개가 되지도 않고 가장 가깝다는 뭐 침팬지와 같이 침팬지가 사람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침팬지가 되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진행된 가운데 그 가운데 나중에 태어나서 앞의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그런 닫혀진 그런 시각 가운데서 어그러진 그런 해석들을 내왔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계속 올라가도 사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사람이 있죠. 그걸 성경은 아담이다, 하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 있는 것과 함께 그 앞서서 자연 만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작하셔서 그리고 위에 물이 그 윗물과 아랫문으로 그 중간에 궁창이 있어서 나눠지라 라고 하는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져서 그 모여진 곳은 바다로 그리고 그 물이 빠져나감으로 땅이 드러난 곳은 무추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 그 셋째 날의 역사가 있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수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 땅의 식물들 그 과일들이 자라나고 그 나무들이 자라나고 이러한 것과 바다의 생물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이 그 가축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어느 사람도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창조의 때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창조의 모두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실 창조를 보지 못했어요. 자신도 창조가 되어져 보니까 이미 땅이 있었어요. 이미 생물들이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가운데 생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나지게 됐는데 그거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다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 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복자로서 통치자로서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서 그 모든 환경들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 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은 그 근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근데 피조된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은 인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모든 자연환경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인간을 이 자연환경의 자연계의 통치자로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연계의 통치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연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의 통치를 맡겨놓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자연계가 회파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저주가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저주, 죽음, 질병, 가난,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로봇처럼 기능하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이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면 안 돼요. 책임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는 인간이 잘못한 것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근본적인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종 자체가 타락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 피 흘리는 것이 생겨나서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렇게 어둠의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아들인 셋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나아갔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녹의 시대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셨다. 죽음을 겪지 않고 데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통제력을 잃고서 이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것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인류는 어둠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을 다 멸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냥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마저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인류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그런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한번 정리를 하실 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도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범죄함 이후에. 한 가지 그거 하지 말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먹었을 때 그 몸이 이제는 그 먹기 전에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이제 있게 되었죠. 그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인데, 육신적인 죽음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상실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 뵈면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에게서 상실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거다라고 사탄이 꼬드긴 거에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탄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인 거예요. 마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킬 것과 그것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진짜 전체를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신 것에 대한 그 책임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진짜 선악간에 사실은 그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가하다, 이거는 선하다 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한 것이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해서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그 교류하는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떠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떠나게 되므로 어둠 가운데 그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그 지음받기 전에 지어진 존재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 존전에서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 반응하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자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반응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물 가운데, 그때 이제 영계 가운데 비춰지고 있으면서 그 비춰진 그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것은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다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중에서 이제 높은 천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어요.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치유 천사죠. 그런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자가 이 사탄입니다. 이 루시퍼라고도 하죠. 루시퍼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 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인도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메신저 천사예요. 그 메신저, 그 시대적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거 좀 이따 잠깐 볼 것이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죠. 그래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런 은혜가 임하였고 잉태하게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여 온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그 장들, 이렇게 우두머리 되는 천사들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 그룹의 장, 그리고 전쟁을 하는 천사의 장. 그런가 하면은 루시퍼는, 마귀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그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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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반응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춤 받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인도하던 자였던 자가 이것을 자신도 잘못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을 자신이 가로채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을 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가로채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안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가로채려다가 그게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 마귀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그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의 그 존재를 통하여서 사실은 마귀까지도 처벌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해서 쫓겨났지만 마귀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천년왕국까지도 맞춰지고 나서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우리가 계시록 봐서 그걸 알고 있죠. 천사는 원래 이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지만 천사는 영의 존재지 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사는 타락한 이후에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은 타락한 이후에 그 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그 가운데 어둠의 존재들로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혼 육이 있어요. 사람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통치를 부여해 주셔놓고 사람을 두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근데 인간을 그 가운데에 인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중간 뭐 과정들은 있지만 이 솔루션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아멘.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 좋게 부여해 주셨지만 인간이 불완전하여서 여기서 넘어지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인간은 넘어진 존재이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몸을 갖고 있어요. 천사와 달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는 그냥 그대로 판결이 끝나버려요.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잃어버리면, 사실 영이 죽어버리면 몸의 생명력도 이제 급속하게
상실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100년여를 살게 돼요. 인간이. 그 100년을 살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돌이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그걸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것 인간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몸을 입고 와주신 겁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죄를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갚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무덤 가운데 죄가 없으신 그분은 잡혀 계실 수가 없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그 이전에도 구약에도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아멘. 그 몸은 그냥 영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러시고선 조반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물고기도 드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영체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묻히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서는 모임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을 잠가놓은 그 공간 가운데 그냥 나타나 버리세요. 이 두 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드실 수도 있었는데 단순히 그건 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그런 영역에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닫혀진 그런 지방 가운데 그냥 쓱 나타나 버리셨어요. 물리적인 또 한계에 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입게 될 몸인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는 것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이 원래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몸을 입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망에 매어 두려움에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공생애를 하신 것,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는
주님이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리고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 이러한 시작과 끝,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초림의 목적을 완수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는데,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이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모본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몸으로 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외의 세상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은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 창조의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쭉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땅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우주의 그런 창조 가운데 이 땅을 이제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의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수놓은 것을 보면은 그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생명,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창조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시면서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비춰지게 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창조를 이루시게 된 것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다 지어진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 생명, 말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그 말씀의 품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침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우리 이 자연적인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몸이 그렇게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 인간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이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인 몸은 태어나요. 자연적인 몸이 태어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자연적인 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자연적인 몸을 입은 동안에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 영의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게 되는 그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새 영이 없으면은 구원되지 못한 거예요. 이 새 영이 있어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아무리 살아가면서 뭐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공덕을 쌓아간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새 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는 길은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그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눠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무리 육신으로 공덕을 쌓는다고 영의 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의 일은 육의 일이에요. 자연계의 일은 자연계의 일인 거예요.
영의 일은 영의 일인 것입니다. 자연계로 공덕을 쌓는다고 영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져야지만 영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왜? 우리 육신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이제 영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잘못한 것을 그분의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나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근데 아무리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자연적인 몸인 것이죠. 영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영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그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되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찢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어요. 왜 그분이 그러셔야 됩니까? 그분은 자신 스스로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는 증언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범죄하여서 그르쳐 놓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찢겨주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다시 세우셨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주여